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끝인 은혜가 푸리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두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에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오늘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에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땅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 날개니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함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장막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도움을 얻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 예배 가운데 열어주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늘의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21년을 맞이하며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먼저 주님을 향한 거룩함과 순종함과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붙드사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오드 침례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서시는 이진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권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시고 해보지도 가보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뻐하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우리 61편,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과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장막에 거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장막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으며 이 새해, 이 한 해는 정말 고난과 고통이 없이 정말 평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바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늘 좋은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도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또한 특별히 불확실한 시간과 길을 갈 때에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긴장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목자 되심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헤이워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불확실해져만 가는 이 시대, 더 녹록지 않은 시대를 걸어갈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기도 제목이 있고 더 나아가 나라의 기도 제목, 또한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축복과 또한 승리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를 통하여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이 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먼 외국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까? 외국에 나가서 홀로 외로워서 지금 내가 땅끝에서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먼 곳에 자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비참함과 절망감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땅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이 기도한 것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더 이상 소망이나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힘들게 그래도 나름대로 버티고 견디고 기다렸는데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정말로 캄캄한 끝이 없는 터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더 이상 정말로 떨어질 데가 없을 것 같은 정말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고 겨우 참고 있는데 그분의 표현으로 볼 때는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더 깊은 지하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본문 61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에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이 61편에는 분명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왕을 피해서 메마른 광야와 적국을 도망다니며 또한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도망했던 1년의 기간이 아니라 벌써 몇 년이 지나고 정말로 10여 년이 가까이 오는 상황 속에서 사울왕의 추적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2번이나 절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살해할, 당신과 싸울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사울왕도 회개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사울왕이 더 많은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부르짖은 기도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 역시도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기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전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모든 물품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든 정말로 귀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백성들과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쿠데타를 일으켜 예루살렘 성으로 수많은 군대가 압살롬이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궁전을 급히 도망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맨발로 도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메마른 광야로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던 상황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 절망의 상황을 다윗이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는 것처럼 내가 그 땅 끝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위 위에 다시 올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동일한 어려움은 겪지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외로움과 절망의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바닥을 치는 그런 배신과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도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하여서 비난하며 싸우며 살인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까지 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부르짖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다시금 승리하며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처럼 저주하고 욥의 아내와처럼 죽으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감정대로 행하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는 끝나겠다, 이제는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떠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다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진정 피할 수 있는 곳,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수들에게서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지켜주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든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순간순간 만나는 긴 고난의 순간 속에서 사울왕을 피할 때,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략과 힘을 가진 왕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누구보다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칼과 창을 겨누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 맞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함께 싸웠고 돕던 신복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 있었던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의지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다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조금 살만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찌 사울왕에게만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겸손보다는 교만함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순간순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와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곳에 집어넣어서 금이 온전하게 정금으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의지했던 군사력,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보호할 망대이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높은 반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그제서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도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흩으실 때가 있고 모으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울을 때와 웃을 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때와 또한 평탄하게 갈 때를 왜 우리에게 병행하십니까?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자리만 아니라 때때로 고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와 교만을 털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전한 믿음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장막이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그러한 때를 통하여서, 특별히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마음으로 깨달아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피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장막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장막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의 기도와 같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앉아 있어야 할, 내가 서 있어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더 나아가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또한 맡겨진 그러한 직분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지켜야 할 자리와 임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를, 첫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8절에 그러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서약들,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대로 내가 영원토록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주님의 장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함과 간구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도우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더 불안의 시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윗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여 세상 사람처럼 좌절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아버지 인내하며 아버지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먹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경험과 다윗과 같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한 해를 주님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며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땅 끝에 서 있습니다. 어떤 도움도 어떤 위로도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장막 안으로 주님의 날개 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겸손한 믿음,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올 한 해를 새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만져주심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주님의 장막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기도의 자료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